오늘 말씀은 왜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갑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같은데요. 5학년 겨울방학 때 성탄절이 끝나고 저녁에 12월 25일 저녁에 도봉동 도봉초등학교 앞에 있는 저희 집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다 놀러 간 것 같아요. 성탄절이라고. 이제 가장 막내인 저만 남아서 어머니하고 단둘이 있는데 집에 과자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계속 조르는 거예요. 뭐 얻어 먹고 싶고 뭐 얻어 먹고 싶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니 초코파이 한 박스하고 맛동산이었나 오징어 땅콩이었나 그 한 봉지 큰 거를 이렇게 2개를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아껴서 먹고 몰래 감춰놔서 먹고 형들이 뺏어갈까봐 그렇게 먹었었는데 이제 제가 이틀이 지나서 우리 집 뒤에 보면은 미니 슈퍼라고 있습니다. 그 슈퍼가 옛날에 이렇게 슈퍼마켓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줌마가 제 친구 엄마예요. 저희 경원이라고 하는 제 친구 어머니인데 제 친구 어머니가 이틀 뒤에 이제 저희 어머니 콩나물인가 두부를 사러 갔는데 저한테 확 그런 거예요. 너네 엄마 왜 돈 안 갚아? 외상값이 안 갚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25일날 빌려간 거, 가져간 거 왜 안 갚아?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외상으로 제가 먹고 싶으니까 사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갚았다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보면서, 정말 가난이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어련히 저희 어머니가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너무 수전노예요. 보면은, 이게, 우리가 라면을 사면은 100원인데 할인마트라서 90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원을 돌려줬는데 10원을 꼭 그 쫄쫄이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돈으로 안 줘요, 절대. 우리가 병을 모아서 가져가도 그걸 돈으로 환급 안 해주고 물건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100원어치 돈을 가져가면 100원어치 라면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라면 한 봉지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라면 한 봉지하고 이게 라면이 90원이니까 쫄쫄이를 가져가면 되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이거는 할인 안 된다고. 라면만 가져가라고. 그렇게 했던 그 아주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때는 다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그랬는데 제 기억에는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어머니가 외상으로 저를 위해서 초코파이하고 맛동산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남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돈을 독촉하는 전화를 자꾸 받게 되는데 전화 오는 소리만 들어도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요. 그런 경험을 최근 아니죠. 얼마 전에 옛날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들을 보면 목회자 자녀들이 너무 많은데 목회자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 불쌍한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 헌금도 안 나오고 없고 그러니까 성미를 모아가지고 방앗간에 팔아가지고 학비를 보태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들어오면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목사님들이 등록금을 못 대주시니까 부모님들이 목회하시는데 무슨 자녀들 등록금입니까? 그러니까 졸업할 때 거의 1,000만 원, 1,200만 원 빚을 지고 학자금 대부를 받았고 매 학기 학자금 대부를 받아서 졸업할 때 되면 그렇게 빚을 져서 나오는 저희 동기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목회를 못한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그 목회자들의 삶과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정말 좀 제대로 잘 사는 목회자 되면 안 되나? 목회자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힘들까? 그리고 너무 많이 봐왔어요. 목사님들 보면 이런 단칸방 교회 한 곳에 겨우 살면서 화장실도 없는 데서 샤워실도 없는 데서 겨우겨우 샤워하고 사모님들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가난이 정말 싫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그 가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저도 많이 경험해보고
저도 느껴오고 타인의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천국 가야 된다. 3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어떤 사람이 가냐면 가난한 사람이 간다. 근데 그 가난한 게 이 세상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렇죠. 마가복음 1장에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거 이제 계속해서 팔복이 나오죠. 복음의 진수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한 것은, 제가 1월 첫째 주에, 제일 첫째 주에 여러분, 모든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둘째 주에 얘기한 거, 또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 뭐죠? 바로 오늘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과연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천국 과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석학이라고 하는 총신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 아시죠? 옛날 YS가 다녔던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던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8일 동안 천국을 갔다 오신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이 천국을 갔다 와서 보니까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도 봤다는 거죠. 여러분, 꿈에 천국을 가본 사람, 저도 한번 가봤어요. 천국을 꿈에 가봤습니다. 좋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빨리 일어나라고, 일어나 임마! 그래가지고 일어나 자식이 해가지고 깨서 오래 보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천국이 없다면. 왜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야 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윤리나 도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조차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예, 다 가고 싶어 하시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자꾸 타락해지는 이유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앞에 있는 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난 믿으니까 구원받아. 저는 맨날 그런 생각해요. 아유, 저 인간은 구원 못 받아도 나는 믿으니까 나는 적어도 구원받아. 나는 개판 쳐도 나중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 견인해 주신다 그랬어. 난 구원받아.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과목 간수에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요. 근데 예수 앞에 뭐라고요? 주.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한 믿음 가지고 난 구원받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막연한 믿음이 바로 오늘 말하는 마음의 부요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가, 그 얘기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도올 김용옥은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념, 무상, 무자, 무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불교의 그 어떤 상태,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함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랍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빈궁한, 아무것도 없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의지도 없어지고요. 살고자 하는 노력도 없어지고 살고자 하는 힘도 없어집니다. 그럼 무슨 신선 노름하고 있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이리저리 유랑하면서 허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얘기하면서 다닌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영이 망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망했습니다. 하나도 송두리째 파멸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떠한 희망도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이제 견딜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증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 앞에서 칼로 로마 병사의,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의 의지로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사탄의 말인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리고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대로 맹세했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칼로 길을 베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칼로 흥한 자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뭐죠? 자기 마음이 너무 부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경고했습니다. 네가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네 의고 사탄의 말이라고 예수님은, 그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은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잃고 여종에게 비난까지 받으면서 너 말씨를 보니까 갈릴리 예수의 추종자야라고 비난받으면서 나는 몰라, 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이야 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그 베드로가 게네사렛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질 때 다 포기하고 나는 그물이나 던지러 가야 되겠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싸우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맹세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적들을 칼로 치겠느냐가 아니라, 그럼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그 뉴욕 워싱턴에 있는 그 내셔널 박물관에 가서요,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그림을 봤어요. 스데반이 죽었는데요, 그 어머니만 슬퍼하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요, 사도 바울도 그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봤어요. 우리의 죽음이 이렇구나.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 주는 게 아니라 다 비난하고 욕하고 어휴 저 예수쟁이 하면서 죽겠구나, 나의 인생도. 그런데 그 광경에 본 해같이 빛난 그 스데반의 그림, 그 스데반을 본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죠, 시리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돌 맞아 죽는데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있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우리의 죄를 인정했을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함이 바로 가난한 마음,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만났을까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 멋지게 살아, 아름답게 살아 자꾸 포장하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탄의 음성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 소용도 없는 존재구나. 나의 젊음, 부귀, 인기, 물질 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무기였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 칼을 던졌던 내 무기였다는 거. 그걸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4절에 애통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슬프고 어려워서, 억울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펜테오라는 단어는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나는 장사치를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애통, 이 뜻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픔을 슬퍼하라는 그 뜻, 그게 아니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애통이라고, 애통. 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내게 닥칠 심판과 죽음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위로해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로한다는 게 바로 예수님이 초대한다는 겁니다. 초청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온유함까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동물들을 길들일 때 유순해지고 말을 잘 듣고 잔인하지 않고 본능과 충동, 격동 등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힘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줘보면 알아요. 그 사람한테 힘을 줘보면 압니다.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판에 늘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이 있으시면서 내가 수천 명의 군단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조롱과 비난과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가 힘이 있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데, 그런 사람의 복이 뭐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받고 싶다 하면 우리 온유해야 됩니다. 내 힘을, 내가 힘이 있어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이 생에서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천국의 마음,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했던 철로역정 이제 거의 천국에 진입하기 이제 한 3분의 2 지점에 갔을 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보라고 한 책은 정말 좀 읽어보십시오. 왜냐면은 영국 사람들에게는 집에 딱 2권의 책은 꼭 있어요. 바로 성경하고 철로역정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렇게 뜨겁게 회개하고 돌아섰던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못 사니까요. 철로역정, 그거를 쪼개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베껴 쓰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영국 선교사들이 철로역정을 나눠줬어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돌아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깨우침 받았지만, 첫 번째, 우리의 양심은 깨우침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에
우리에게 믿던 믿지 않던 사람 모든 사람에게 뭘 준다 그랬죠? 양심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옥 가기 싫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지옥을 더 두려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의 주권도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떠납니다. 우리는 속을 잘 감춥니다. 그리고 남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도저히 견디지 못하죠. 왜? 나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자기애가 너무 많아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날씨가 안 좋고 내가 불편하면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내 의의를 드러날 기회가 된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견디고 참아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행사할 때 보면은, 여러분 보셨나요? 뭐 부흥회건 뭐건 무슨 총회장하고 무슨 회장만 200명이고요. 대표만 200명이고 쭉 보는 기독교 신문에 뭐 행사하는 거, 왜 그렇게 명함을 줄까요? 거기 이름 안 써 있으면 안 오니까. 예? 내가 인정받고 내 의의를 드러낼 수 있어야 그때만 합니다. 견디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교에 의지한다는 수치스러움이 믿음을 저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주님께 묻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난 잘해. 난 잘났어. 난 똑똑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눈에는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 천박하게. 기독교가 천박하고 치욕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유치해 보이는 겁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의지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를 믿는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인터넷에, 기사에 이놈의 교회, 이놈의 교회, 이놈의 기독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손 얹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네 번째,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울한 일이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립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불안감을 가져야 돼?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불편하게 살아야 돼? 에이, 천국 지옥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불편하고 싶어. 난 자유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이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돕지 않으면 내가 우울해지니까 돕겠다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신앙의 발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노와 공포가 사라지면은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자신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했던 얘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350년 전에 존 버년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기억, 죽음, 심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 절대 안 해요. 정욕을 절제하라는 거, 경성하라는 거, 죄에 대한 탄식을 소홀히 합니다. 영적인 교제도 소홀히 하고요. 설교를 듣는 일, 성경을 읽는 일, 내게 있는 공적인 의무도 저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흠잡을 게 없나 바라봅니다. 몇몇의 약점을 보고 아유, 저거 봐, 난 기독교 안 믿어. 종교색을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이고 느슨하고 음탕한 사람들과 어울려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여기는 사람들의 이면에 은밀한 죄의 모습을 발견하면 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는 거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주는 죄책감은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겨가게 하지만 사탄은 이런 모든 걸 모아가지고요, 죄의 종합 세트로 주면서 죄책감을 한꺼번에 줘서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사탄은 인간이 네 마음대로 살아 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름 양심이라는 이유로 종교적 열심,
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불편함을 벗어나려고 하죠. 봉사, 헌금 이런 걸로 말이죠.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누구 보면 넌 참 바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잘못 보면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성하십시오. 우리가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그런 사탄의 꼬심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칭의론. 우리는 여러분 나왔으니까 의롭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존재하는 게 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우리가 믿음으로 죽여버리고 싶습니까? 신앙으로 그를 완전히 굴복시켜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은혜로 자신을 정복하십시오. 밖에서 우리가 살고자 하면 먼저 은혜로 집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먼저 은혜로 정복을 당해야 하고요. 살아있으면 남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음을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 즉 나에게 아무 희망이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세상, 한 손에는 예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이 나쁜 생각을 또 갖죠. 구원과 예수를 분리해 버립니다. 예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덤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덤으로 주는 천상병 시인의 소풍이에요. 여러분, 우리 소풍 가면 친구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김밥도 나눠 먹자고 그러죠. 왜? 우리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김치찌개 해주시니까. 돌아갈 집을 날 품어주실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소풍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고. 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겐 덤인 겁니다. 나그네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건강하다는 증거는 뭡니까? 바로 건강하다는 증거는 내가 단 하나의 죄 때문에도 힘들어해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어렵고 괴로워하고 그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은 너무 굳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건강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운명주의. 나는 어쨌든 구원은 받아. 그리고 뻔뻔한 인본주의. 무슨 소리야. 내가 개척해 나가야 돼. 우리 인간이 해내야 돼. 이 두 가지가 철저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지 않음의 결정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엄마는 왜 새벽에 일어나서 자식을 밥을 해줄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음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결정타가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절대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월부터 우리 계속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자고 계속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덤불에. 여러분,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죠?
무슨 밭에 뿌려야 되죠? 옥토와 같이 뿌려요. 옥토와 같이 마음밭이 되려면, 마음밭은 우리의 심령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이모순 권사님이 가장 잘 아시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호미로, 쟁기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뒤집어 엎어서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땅에서 지금 역사상, 지구의 역사상 가장 의미 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땅을 소망하는 사람이 가장 게으르고 저주하고 히틀러와 같이, 김일성과 같이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